오늘 여러분 나홈부터 나갑니다. 다음 주 되면 말라기를 끝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12월 18일에 김진산 목사님께서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정확히 말하면 마가복음 사이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침묵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때 세계적인 정세하고 또 예수님 오시기까지 로마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한 주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엔 또 25일이 크리스마스고요. 수요일입니다. 1월 1일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두 주는 제가 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홈부터 제가 이제 학계까지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가 좀 길기 때문에 스가랴 말라기만 다음 주에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스가랴가 14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좋습니다. 나홈도 3장, 하박국도 3장, 그 다음에 스바냐도 3장, 학계는 2장. 그래서 총 해도 11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오늘 하는 이 나홈서부터는 BC, 그러니까 기원전 620년 혹은 615년, 정확한 연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 수는 어렵고요. 어렵습니다만 쓰여진 배경을 보면 대충 언제쯤 쓰였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저와 같이 제가 드린 교재 나홈 한번 읽고 갈게요. 다 읽진 않을 거고요. 자, 나홈은요, 성전 예언자였습니다. 그죠? 성전 예언자. 굉장히 신분이 높은 분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화로 무너지는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하는 분인데, 니느웨 하면 떠오르시는 분 있죠? 누구죠? 니느웨? 그쵸. 뿌듯하네요. 요나. 요나입니다. 네. 요나가 근 100년 전이죠. BC 한 750년 혹은 730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하고, 한 100년 뒤에, 오늘 나홈이 니느웨를 향해서 또 예언하는 말씀이 나홈서입니다. 그러니까 나홈서는요, 이방에 대한 예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나홈이 예언할 때는 요나가 예언할 때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예언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게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는 나홈서는요, 니느웨가 멸망당하기 거의 직전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612년, BC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됩니다.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610년에 하란이 BC입니다. 멸망합니다. 이 니느웨와 하란은요, 아시리아의 수도였었고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벨로니아에게 아시리아가 멸망한 해가 언제냐면, 여러분 이 609년 완전히 니느웨뿐 아니라 아시리아가 이 지구상에서, 역사에서 사라진 해가 609년입니다. 609년 하면 기억나시는 분 있지 않아요? 있으면 좋겠지만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어디서 죽었을까요? 609년에 죽습니다. 실제로 요시야 왕이 전쟁 중에 죽잖아요. 전쟁 중에 죽는데, 그 전쟁 중에 죽는 게 애굽하고 아시리아하고 이제 동맹을 맺어서 이제 바빌론에 대적하려고 할 때, 그때 요시야가 애굽이 올라오는 걸 막다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같은 해입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대략 왕으로 치면 요시야 시대 정도 그 전입니다. 아직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620년 경이라고 저희가 나홈서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을 말하고 있고요. 나홈서를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니느웨야, 너희가 유대 예루살렘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더니 너희가 드디어 환난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구나 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모습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특히 유다 민족을 괴롭힌 이방 민족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나홈 선지자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잘못했던 걸 지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다 보면 그 분위기를 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중간에 내려오시다 보면
본서의 기록 목적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 아수르의 압제 아래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에게 니느웨의 멸망을 말하면서 아수르로부터 고통당했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이제 괴롭혔던 아시리아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오는 메시지는 재난 구원의 일반적인 도식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1, 2, 3, 4 기록해 놨고요. 그래서 그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저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서 한번 성경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1장 1절입니다. 아예 제목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어느 주석서를 보든지 이 엘고스가 어딘지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아직 어딘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찾아본 모든 주석서에 엘고스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고요. 제가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지지난주죠. 제가 한 주, 그죠? 다른 특강을 했죠. 다른 분이. 그 2절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말씀드렸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기억나시죠? 네. 오늘 많은 분이 안 와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하고 3절.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그죠? 아멘 하긴 좀 분노, 막 진노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문장이 좀 6절에도 나와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요. 7,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 8, 9절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운 시기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뒤에도 나오지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다리는 날이고 굉장히 하나님이 오셨으면 하는 날이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두려운 날이다. 그게 예언서에 나온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십니까? 두렵죠? 두려우신 분이 많죠? 우리의 행위를 보면 두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뭘 본다고 그랬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행위를 그래서 엉망으로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게 결국 내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내가 행하는 게 내가 옳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해도 나는 내가 옳다고 말하는 자를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하고 내가 악한 일을 해요. 여기 죄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죄를 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게 옳고 하나님 당신이 선이신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선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함을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라고 말하는 자를 옳다고 말해요. 야, 이게 저는 복음의 비밀이고요.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란 말씀이 어디 나오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다 나오는데 원래 오리지널이 어디 있죠? 역시 읽으셨군요. 네. 하박국에 나오는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게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똑같이 인용된 게 다 구약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막
신약에만 믿음이고 구약은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구약도요. 행위에 관한 게 아니라 믿음에 관한 책이고요. 그래서요. 실제로 성경을 구약을 봐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할례를 받으라 하실 때 몸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가 진짜 중요한 게 마음의 할례다. 이게 신약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제가 이런 비유 잘 들잖아요. 아들, 딸, 자식이 어떤 자식이 부모 마음에 흡족한 자식일까 할 때요. 자기가 옳은 자식은요. 부모 눈에는요. 위태로워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자기는 못났어도 자식한테 좋은 얘기해요. 안 그러세요? 내가 비록 조금 남의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너 절대로 남의 물건을 손대지 안 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게 부모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데 실제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알고 나면 이렇게 말하죠. 너 갖다 줘. 그 사람한테 줘. 혹은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엄마하고 같이 가서 자수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 진짜 미안해요. 내가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자식은요. 부모 눈에요.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이미 그 말 자체가 용서의 이유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자식이요. 예를 들어서 엄마 내가 뭘 잘못했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이러고 자기가 옳은 것에 대한 기준이 되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요. 이 자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거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옳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며 옳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쭉 가다 보면 그걸 알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진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솔직히 좋으세요? 두려우세요? 죄를 진 게 많으신 분이시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읽어드렸잖아요. 그죠? 탄원시 그죠? 다윗이 쓴 시편 보면 어떤 게 많다 그랬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 악한 사람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날뛰고 다니는 걸 보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 벌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무지 많이 나와요. 어찌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어찌 악인이 이렇게 활개를 치며 더 잘 되는 것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걸 진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그걸 읽어드렸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나시죠? 그런데 또 어느 성경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폐할 수 있고 멸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지금 당하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구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기를 제발 좀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7만 명이나 죽일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악인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죄진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의인이 몇 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만약에 우리의 민족을 멸하시면 사람들이 다 우리한테 그럴 겁니다. 너네 하나님이 뭐 그런 하나님이냐.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죠? 근데 어떨 때 이걸 말한다 그랬죠, 제가? 참 사람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횡단보도를 건널 때하고 운전하고 도로를 달릴 때하고 관점이 다르잖아요. 제가 만약에 운전하고 가면 횡단보도 왜 그 파란 불이 녹색 불이요. 예, 전멸하고 3 남았는데 1, 2, 3 남았는데 시작하시는 분 보면 막 확 짜증 나잖아요. 아니 좀 다음에 건너지.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3이 남았는데 확 차가 지나가려고 그러면 아, 저 성격 참 나쁜 차라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내가 처한 처지나 내가 있는 상황에 따라서 자꾸 하나님 맞추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게. 그것이 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를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실수가 없으시며 욕심에 따라 행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성경 공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표현들이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사람들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좀 어려운 뒤로 좀 보면 알 것 같아요. 자, 11절 볼게요. 자, 11,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분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잘 생각해봐라. 아시리아를 멸망하는 건 그를 용서하지 않거나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시리아가 너의 백성에게 행한 일들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멸절을 당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 유다와 이스라엘이 잘못을 행하면 다른 민족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멸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 가끔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좋은 데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또 축구선수는 내가 진짜 유럽 챔프전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황당한 얼굴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영광 받으시는 분 아닙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데요. 사람의 성공신화가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만약에 유럽 챔프전 못 나간다고 영광 못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에 수석 합격이 됐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만약에 떨어져서 삼수한다고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학 좋은 데 가고 성공하는 거 보면 예수님 잘 믿겠지라는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는요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는 있기를 원합니다. 실은요 대학 떨어지고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더 돌립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학을요 서울대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마이크 붙잡고 제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바라보면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우리 딸도 대학에 보내자. 저는 근데요 만약에 3수, 4수하고 5수를 했어요. 그래도 좋은 대학에 못 갔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분명한 뜻을 갖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났지 내가 강한다고 막 사람들 앞에 강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적은 없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자기가 똑똑하다는 사람을 불쌍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봤을 때, 아유,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라는 사람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은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공신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를 서로가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건 세상에서 성공한 게 하나님 잘 믿는 건지, 하나님 잘 믿는 건 잘 믿어야 세상에 성공하는지, 이 두 개 가지고 혼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저는 그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절실하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의 순간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 잘 될 때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 인천에 그 독거노인 계시는데 우리 가자고 문자 보내고 했잖아요. 정말 저희 교인 오늘 한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부목사님하고 제가 운전하고 멀더라고요. 5시간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가서 이렇게 제가 그런 말 또 들었어요. 그 독거노인 분들 중에 90%가 자녀가 있고 다 잘 사는 자녀도 있고, 그런데 그 쪽방에서 한 평, 두 평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교회가 잘 되는 데 집중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가서 거기 섬기시는 두 부부, 목사님, 사모님 뵈면서 참 가슴 속으로부터 존경이 나오는 겁니다. 걷지도 못하시는 분, 정말 하나하나 다 이렇게 업고 또 팔짱 끼시고 혼자서 식사 두 분이 다 준비하시고,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뭘까? 믿어서 잘 되는 걸 위해서 믿는 걸까? 저는 진짜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없으면 우리가 진짜 그거 믿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건요, 마지막 날에 다 없어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막 이렇게 추구해 가는 거, 정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거 다 쓸데없는 게 될 겁니다. 그때 남는 게 뭘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 주신 그분을 위해 이 땅에서 사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만 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날 때 그때 예수가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두려운 게 그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 멸할 것이다. 그럴 때 늘 우리는 내 안은 빠지잖아요. 그죠?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읽을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이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시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면 무서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신을 믿는 게 아니라 네가 여호와를 찾지 않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고 네가 여호와와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멸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요, 나홈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2장에는 니느웨가 멸망하는 장면을 씁니다. 제가 이 장면은 자세히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보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요. 자, 누구한테 멸망한다고 말씀드렸죠? 니느웨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합니다. 네. 아시리아가 보시면 그 고대를 제외한 거의 세계사에서 첫 번째로 패권 전체를 지배했던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예를 들면 고대 이집트라든가 고대 바벨로니아 말고 이렇게 전제 정치로 전 그 세계를 정복한 유일한 시작이 아시리아로 보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역사가는요, 무력화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의 군대가 약해지고 어떤 전력이 약해졌을 때 이 거대 제국이 멸망했다고 쓰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몽테스키웨가 쓴 로마 제국의 멸망, 왜 멸망했을까라는 책 읽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이 모든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나 이 거대 제국이 멸망했던 이유가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게 옳은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물질적으로 향락이 앞서고 부족한 게 없어질 때, 그때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제국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몽테스키웨는 로마 제국의 멸망사를 그렇게 봐요. 그런데 모든 제국이 그때 멸망했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로마 제국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마 제국이요. 여러분 점점 부대해지고 강해지고 나라가 넓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멸망하냐면 예전에 처음에 로마가 제정시대 이전에는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되기 전에는요. 모든 재산을 서로 다 나누는 제도가 굉장히 왕성했던 게 로마 제국이고요. 그 이후에 왕정이 되면서 제국이 되면서부터 계층이 생기고 더 많이 가진 자가 생기면서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재산을 나누던 일들을 금지했을 때 그때 제국은 멸망에 갔다는 거예요. 전 우리나라뿐 아니라 자본주의가 만들어놓은 요즘 틀이요. 굉장히 저는 제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위험수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참 제가 위험하지만 이렇게 계층 간에요. 상위 5%가 80% 이상의 부와 땅을 가지게 되면 분명히 위기가 없다는 걸 느껴야 합니다. 못 느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역사를 보면 또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저는 위기의 시대라고 봅니다. 도덕적으로 나누려지 않고 타락한 세상은 위기가 옵니다. 왕정이나 봉건제나 여태까지 있었던 산업혁명 이후에 있었던 시대로 보면요. 타락함으로 인해 나누지 않음으로 인해 여러분 이 땅에 꼭 이런 멸하는 일이 옵니다. 그게 두려워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라는 데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는 난곤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아시리아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니느웨 성 주변에는요. 물이 늘 있어서 누가 함부로 침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곳에서 모두가 도망가고 그리고 10절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고 11절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이 말이 뭐냐면 사자는요 니느웨를 말하고요. 니느웨가 자기네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착취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12절에 그렇습니다.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충분히 찢고 암사자들 외에 옮겨 사냥한 것으로 굴을 채우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다. 쉽게 말하면 니느웨가 다른 민족으로부터 모든 것을 착취해서 자기의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 대적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스리아에게. 너네가 왜 내 대적이 되는지 아냐? 나를 미워하고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하는 행동이 너의 사람들, 너의 다른 민족을 착취하고 너의 것만 취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의 병거를 불살라버리고 너를 이 땅에서 끊어버리게 된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이 돼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그 의인 10명만 되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저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누게 하고 백성을 우습게 보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저는 교회가 그 사명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역시도 성전과 같이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렇죠? 교회가 흥할 때 두려워해야 합니다. 3장 볼게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형벌의 원인이 어디냐 하면 니느웨에는 뭐가 있었다?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니느웨의 도덕적인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를 음녀에 비유합니다. 4절에 보면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이 미모의 음녀는 니느웨를 말하고요. 그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 너희가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노아몬, 구스와 에구 이런 나라들 쭉 나오는데요. 이런 나라들처럼 너도 결국 네가 다른 민족의 행한 대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18, 19절만 읽고요. 이 나홈의 말씀은 정리를 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네가 고통당하는 거 보고 다른 민족이 좋아할 거다. 왜냐하면 니들이 그들에게 행한 행패를 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제가 이렇게 읽고 써놓은 게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인생의 노년은 이렇게 되지 말자. 야, 잘 죽었다 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마지막에 가는데 정기철 목사님 운명하셨습니다. 아이고 잘 죽었다. 여러분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오십니까? 그러니까 니느웨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네들이 행한 그 행패로 인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기뻐할 것이다. 이게 나홈이 조롱조로 말하는 겁니다. 그죠? 유대 민족을 향해서 말하고 나홈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그 자리에 갔을 때 주변에서 참 이런 말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여기 있는 분들은 참 이런 말 안 듣는 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런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따가 우리가 읽는 본문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하잖아요. 부정하다. 너희가 부정한 상태로 무엇을 만지면 그 물건이 부정하냐 아니하냐.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부정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음행을 한 상태에서 무엇을 만지면 부정하냐 아니하냐. 부정합니다. 그와 같이라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와 같이 네가 내게 드린 헌금과 예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네가 그것을 부정하고 음행으로 번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겠느냐.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이거. 실제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얼마 하고 이런 거에 저분은 참 신앙이 크시다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부정하고 음행하지 않은 것을 했느냐가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거지 무엇을 얼마나가 중요하진 않다. 그것을 저희가 늘 생각한다면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 한번 볼게요. 하박국. 그러니까 나홈은 잘 모르겠으면 니느웨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하박국 같이 읽을게요. 자,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포용한다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서에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 그 한마디가 바울의 모든 서신의 중심, 핵심이 되는 게 이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정신이 실제로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래서 중간에 제가 넣습니다. 이런 하박국 정신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1장 7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서의 기록은 625년 비슷합니다. 나홈이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고요. 자,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일까요? 남유다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고통당할 때입니다. 남유다가 언제 멸망당한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죠. BC 586년 혹은 587년. 제가 왜 586년 혹은 587년이라 그랬죠? 이건 아실 텐데. 예. 우리의 1월 1일이 이스라엘은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연도가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저서에도 586년, 어떤 저서에 587년이 나왔어요. 그 연이 우리하고 이렇게 겹치는 게 반반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거기에 한 해를 시작한다는 니산월인가요? 그죠? 니산월이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절기가 우리하고 안 맞아요. 시기가. 그래서 586년이라고 봤을 때 지금 620년에서 625년경 뭐 더 높은 사람 650년까지 보는데 이 시기가요. 거의 예루살렘 그 유다가 그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다가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바벨로니아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이 하박국에 그러니까 나오는 모든 그 분위기는 이제는 풍화 등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되기 직전에 고통을 당하는 풍전등화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시는 분이 있네요. 근데 제가 웃긴 얘기가 생각나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풍전등화처럼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에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창자가 지금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막 어그러져서 창자가 막 이렇게 휘집는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하박국서가 그런 이유가 민족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요, 1장부터 2장 전반부까지요, 두 번의 질문에 대한 두 번의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먼저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대답하시고, 하나님 그럼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시는 두 개의 질문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박국의 기도가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이 위기의 순간에 why me 혹은 why us 뭐 이런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혹은 왜 이런 것을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자, 하박국서 읽어볼게요. 1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묵시로 받은 경고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 내게 부르짖어 내가 부르짖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졌습니다. 자, 질문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땅에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나는 걸 못 보십니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뭐 눈이 좀 이상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렇게 의인이 고통당하는 걸 왜 못 보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할 때 있죠? 우리 장로님도 그죠?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그죠? 아니, 저런 사람을 왜 하나님 그냥 두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재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5절이에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때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너무 기니까 다 읽진 않고요. 누구를 일으켰다? 갈대아 사람.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갈대아 사람 그러면 여러분 누가 떠올라야 된다?
바벨로니아, 그죠? 갈대아, 바벨로니아.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아, 우루, 그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출발한 데가 우루예요. 거기가 갈대아 지방이고, 거기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바벨로니아가 일어난 지역이에요. 그 우루에서 하란으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하란이 어디냐면 거기가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아시리아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죠. 하란하고 니누에. 그죠? 그러니까 우루는 처음 출발한 데는 바벨로니아가 탄생했고 나중에 그 올라가서 하란은 바단 아람이라고도 부르는 그곳인데 그곳은 아시리아가 수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랬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아브라함의 경로가 그렇잖아요. 재밌습니다. 그 곳에서 일어나서 결국은 유대가 멸망이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답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다. 짜자잔. 갈대아 사람. 바벨로니아를 준비했다. 너희를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 하박국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잘 보실래요? 그 뒤에 얼마나 험하게 되는지 두렵고 무서우며 그들은 당당하고 위험이 있으며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마병들도 많고 강포를 행하여 온다. 10절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경관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하여 범죄하리라.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이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침공해서 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볼까요? 12절 보실래요? 선지자가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도식을 그려볼게요. 자, 처음에는 무슨 질문이었죠? 하나님, 이 나라의 악한 사람들, 그죠? 악한 사람들 왜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 질문, 답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다. 바벨로니아. 바벨로니아가 그들을 멸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눈이 정결하신 줄 알고 있었는데, 바벨로니아 사람은 더 악한 거 모르십니까? 아니 바벨로니아가 더 악한데 바벨로니아가 우리를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하박국의 또 하소연이에요. 아니 칠려면 좀 거룩한 나라 좀 의로운 나라가 치면 내가 좀 그렇지 우리가 싸다. 근데 하나님 바벨로니아 같은 여기 보십시오. 그들은 차마 거짓된 자들이며 악인인데 이들이 우리를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또 하나의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게 옳습니까? 라고 던집니다. 질문을. 유다보다 깨끗지 않은 나라가 어떻게 유다를 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같이 한번 고기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뒤까지 조금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 뒤를 다 읽을 수 없어요. 20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바벨로니아도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멸망당할 것이다. 오직 유다 사람이냐 바벨로니아 사람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다. 오직 누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느냐 오직
의인이 살아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히 이렇게 말해요. 유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선민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수천 번은 말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네들은 선택됐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 듣는 게 문제인 거죠. 민족적 우월성이 종교적 구원과 같다고 보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언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지 절대로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이냐, 어디 출신이냐를 따져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수백 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멸망도 동일해요. 바벨로니아가 그의 죄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디에 멸망하죠? 페르시아에게 멸망하죠. 멸망하는 것처럼 유대 민족도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게 예언서가 무서운 거예요. 예언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예언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그치지 않아요. 중단하거나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누구도 도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제하지 않고요. 제가 이 말을 요즘에 빗대면 이런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떨리는 말이죠.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있는 게 구원이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일부러 죽이거나 누구를 멸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그를 함께 구원하는 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나 아니면 유대나 바벨로니아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적으로 구원만 받아야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예정론 중에 극단적 예정론은 틀리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자, 화 있을 찐저가요, 여러분 5번 나옵니다. 이 민족을 향한 화 있을 찐저가 바벨로니아에 관한 말씀인데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이 바벨로니아에 관한 말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냐고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고,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할 줄 모르고 여러 나라를 모으고 여러 백성을 모으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 이게 바벨로니아가 또 멸망당하는 이유가 5번 반복됩니다. 9절 마지막에 화 있을진저. 12절 마지막에 화 있을진저. 15절 마지막에 뭐가 있죠? 화 있을진저. 19절 중간에 화 있을진저. 보면요, 다 다른 나라를 압제하고 민족적 수탈을 하고, 그리고 수치로 가득하며 욕망과 죄로 덮여 있는 것, 그것이 바벨로니아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참 바벨로니아는요, 여러분, 이 거대 제국이 몇 년 만에 멸망한 줄 아십니까? 거의 70년 만에 그냥 정말 이렇게 빨리 망한 나라도 없어요. 네. 70년 만에 망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가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아스리아보다 영토가 훨씬 컸거든요. 여러분 한번 지도 보시면 아스리아보다 훨씬 큽니다. 인도 직전까지. 쫙 거의. 근데 70년 만에 망해요. 이렇게 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한 나라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악한 자도 도구로 쓸 수는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저는 이런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이걸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때문에 참 두려운데, 때로는 악한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힐 때도
하나님은 저주하고 원망해서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더러워지는 걸 원치 않으시고요. 그걸 통해서도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참 어려운 건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저에 대해서 혹여라도 좋지 않은 생각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내가 그게 옳으냐 틀리냐를 증명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저는 늘 그 생각해요. 그 말씀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자.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면을 잘못했구나. 제가 이렇게 미리 서두에 좀 깔았잖아요. 제가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열받을 때도 있고요. 굉장히 힘들 때도 있으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그런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의로운 게 아닌데라는 걸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의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나와 반대하는 사람이 악하다는 생각보다 나와 반대하는 사람의 말에도 내가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듣는 게 교회에 유익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목회자든 그게 평신도든. 저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악한 자도 그때에 필요하게 쓰신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가 싸움이 되는 거죠. 서로가 내가 맞아요.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회개가 나오고요. 저쪽은 이제 반대로 이단으로 몰고 막 굉장히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 그럴 때부터 싸움이 되는 거죠. 싸우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사탄이 좋아하죠. 그래서 성경에요. 사탄에게 뭘 주지 않기 위해서 네가 분노를 내도 밤을 새지 마라.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남의 원수 맺는 것도 네가 사탄에게 틈 주지 마라. 용서해라. 요즘 제가 기억나세요? 우리 생명의 삶 12월호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둘째 날, 셋째 날. 그 뭐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적대하는 사람을 너희가 지금 심판했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다. 그들을 용서해라. 나도 용서할게. 바울을 지금 시기하는 사람들, 고린도 후서에요. 바울이 지금 거기에 간다랬다 안 간 것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들을 편지를 써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해요. 그 책망했다면 이제는 용서해라.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라.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사탄이 너에게 틈탈까 한다. 저는 이게 바울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정말 그 넓은 지역을 목회하면서도 다툼과 싸움이 교회 안에서 크게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바울이 말해요. 사랑하고 용서해줘라.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저는 우리가 그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는 거죠. 전기철이 썼으면 아무도 은혜 안 받는 거죠. 바울 사도 같은 분이 정말 믿음으로 그 살아가신 분이 썼으니까 그 은혜 받는 거고요. 3장은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읽었을 테니까 제가 15절까지는요. 하박국의 기도 중에 괴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거나 좋은 곳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면 역병이 그 앞에 있고 불덩이가 그 밑에 있고 땅이 진동하고 나라가 전율하며 산이 엎드려지며 휘장이 흔들리며 8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8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냄이시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자, 그리고 14절 시작.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니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게 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때는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외에는 두렵잖아요. 그죠? 이 두려움을 표현한 글입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내 뼈가 녹는다는 표현입니다. 뼈가 녹을 정도로 떨리는데 근데 17, 18, 19절 이거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는 본문이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 다시 한번 읽을까?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은혜를 받죠.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립니다만 아무리 내가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싶어도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위로를 받냐면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한테 위로받아요. 아무리 내가 그런 고난 하나도 없고 나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걸 알아. 다 이 고난 당한 사람도 알아요. 근데 가서 너무 힘드시죠. 내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분이 은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힘들 때는요. 네가 안 당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언제 위로를 받냐면요. 그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신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고난이 유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바울이 그런 말이죠.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저는 저희 교회가 진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곳에 막 참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오늘 갔다 오면서 정말 깨달은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또 한 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될지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잔치집과 좋은 곳에 거하지 말고 초상집과 힘든 곳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뭔가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높은 것을 보면 우리 교회는 언제 저렇게 되나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면 진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교회의 축복은요. 누리는 데 있지 않고요. 섬기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죠? 도로 가려면 좀 멀어요. 저희가 옛날에 광명시 다녔잖아요. 시흥동에 있는 정신지치아 친구들 거기 다니다가 또 거기에 또 이사님 바뀌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서울역 노숙자 봉사하다가 지금 이제 인천까지 가고 누가 그래요. 이제 교회를 좀 목사님 좀 신경 쓰시라고. 저는요. 우리가 그런 일 하는 게 교회를 신경 쓰는 일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가 진짜 교회만 바라보고 높은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저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저희 교회는요, 똑같은, 죄송합니다. 다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또 만들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굳이. 이 근처에 얼마나 많아요. 정말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늦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가면서 그걸 서로 나누는 교회가 돼야 그게 진짜 세상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라고 저는 믿고요. 저는 막 그 가슴이 막 이렇게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자 보내면서 하나님 제발 오늘 5명만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너무 바쁘셔.
그래도 목사를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를 주신 거잖아요. 전도사, 그죠? 뭐 전사님, 부목사님들은 뭐 목사 때문에 끌려가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목회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만 하는 것도 저는 진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 될 때요. 늘 저희가 뭐 어디를 하자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눈이 저한테 늘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여기 가서 도웁시다. 여기 가서 도웁시다. 저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오늘 이 하박국의 은혜, 이 말씀이 은혜로운 건 고통 가운데도 내가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지금 막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달려오는데. 그러나 이건 결단입니다. 이건요, 내 마음에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진짜 고통이 와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처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 정에서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요. 자, 제가 하나만 더 갈게요. 우리 스바냐. 스바냐. 스바냐는요, 하박국과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고요. 630년경, 20년경. 요시아의 종교개혁. 요시아가 609년 죽기 전에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시 수리하다가 그 안에서 발견하죠. 그죠?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만 종교개혁을 할 때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고요. 그리고 2장에 가면 이방 민족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 그렇죠. 어렵지 않고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스바냐서는요. 많이 넘어갈게요. 자, 여호와가 그를 감추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두 번째 줄 보면 유다의 타락한 종교적인 현실에 대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불가피하다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 모든 세상 위에 닥칠 광범위한 심판이 온다는 것이고요. 유다와 예루살렘 심판은 더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5나라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이따가 읽어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스바냐는요,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서에 나오는 우리 복음성가 하나 알고 있을 겁니다. 뭐죠? 여러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3장 17절인데요. 밑줄 치시고 별표 3개 하시고요. 스바냐 3장 17절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스바냐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스바냐 그러면 뭐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요. 1장에만 계속 나옵니다. 1장에 7절, 8절, 14절, 15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4대 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라고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알고 있는데 그게 왕족이라는 거죠. 보통 2대까지 하는데요. 길어야 3대인데 현손까지 이름을 쓴 걸 보면 스바냐는 아마 그게 자신을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현손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4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거기만 여러분에게 딱 포인트로 드릴게요. 자,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 때문입니다. 그 마림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그 마림? 가나안 땅에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을 그마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마림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5절에 보면 하늘의 뭇 별들을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1월 성신을 섬기는 자들. 세 번째 5절 후반부에 보면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여러분 밀감은요. 여러분 열왕기하에 나오는 그 밀곰이라는 거 있죠. 그죠? 밀곰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후궁들을 위해서 산당에 졌던
신 중에 하나가 밀곰신이에요. 여기서 밀곰은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왕 있죠. 가장 악독한 왕. 므낫세라는 왕이 자기 자식을 불을 건너게 하고 태워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밀곰에게 드리는 예식으로 한 것이 주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알을 섬기고 일월성신을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또 마지막으로 6절인데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 자들, 구하지도 않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멸절하시겠다. 그게 뭐다? 여호와의 날이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앞에랑 비슷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멸망해야 될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 것 때문에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완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쭉 나오죠. 계속 같은 이야기가 나오다가 14절 같이 읽을게요. 15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여호와의 날 중에 한쪽이 이렇다는 거죠. 그죠? 또 반대편에는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날이요. 우리가 산성에 피하는 날이요. 그죠? 여호와의 날은 그래서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 혹은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2장 넘어갈게요. 자, 2장에 여러분 이제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나라. 5절에 보면 블레셋. 자, 이방인의 내리는 멸망의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는 곳 어디냐 하면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 그래서 그 위에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여기가 다 블레셋의 5개 지명 중에 하나죠. 족속 중에 하나고. 자, 8절에 뭐가 나오죠? 모압과 암몬 나오고. 자, 모압은 소돔과 같으며 암몬은 고모라와 같이 망할 것이다. 자, 이유가 뭐냐면 10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교만이 가장 큰 죄죠. 제가 C.S. 루이스가 죄 중에 가장 큰 죄, 간음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살인하는 죄,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게 뭐다? 교만입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한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C.S. 루이스는요. 자기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고. 근데 그가 어느 날 모든 죄의 근원이 뭘까? 이런 생각했어요. 모든 죄의 근원이 뭘까? 왜 미워할까? 왜 뭐할까? 왜 뭐할까? 왜 신앙적으로도 그럴까? 딱 얻은 결론이 하나예요. 교만이다. 하나님에 대해 교만하는 것과 사람에 대해 교만하는 것.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생각 때문에 늘 내 자존심 상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되고 죽이는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남을 나보다 더 뭐하라? 더 다 낮게 생각하라. 낮은 게 아니고요. 낮게 생각하라. 그죠? 여러분 그럴 수만 있으면 실제로는 자존심 상하거나 기분 나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왜 목회하거나 제가 어떤 일 하다가 기분 나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니,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까지 욕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죄송해요. 목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서울역 봉사할 때 그런 생각 가끔 들었어요. 아니, 이거 뭐, 대접하는데 욕먹고 대접하고. 심지어 욕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생각 드는 거, 내가 이런 사람한테 욕까지 들어야 되나?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 우월한 입장에서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게 결코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은 아니겠구나. 제가 그런 반성을 되게 많이 했어요. 회개를 되게 많이 하고 오늘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있었던 일이니까 가장 제게 이제 지금 오래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하신 말씀이 제게 참
어떻게 이렇게 막 가슴에 막 이렇게 북으로 때린 것 같은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수준에는 여기가 딱 맞아요. 이러시더라고요. 해맑게 웃으시면서. 거기가 자살률이 제일 높고요. 알코올 중독자나 이런, 제일 많은 인천에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가니까. 집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 말이요. 참, 보통요. 내가 여기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어디가 사역해도 그렇게 얼굴은 말은 안 하시는데 얼굴 보면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여기가 딱 맞아요. 이러시는데, 그죠? 목사님 그 얘기 하실 때 저는 가슴이 찡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겸손하신데, 나도 언제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저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좋겠는데, 나는 딱 여기가 맞다.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게요, 어떤 높은 기준을 잡고 난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가 아니라, 진짜 내가 그 바닥까지 내려가도 나는 딱 거기에 맞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그러면 자존심 상할 일도 없을 텐데, 그죠? 상처받을 일도 없고, 나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했었고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겨서 감사한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람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압을 벌하시는 이유가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12절 구스 사람도 마찬가지고, 13절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멸을 받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 3장. 자,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에가 구원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하시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남은 자를 내가 구할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남은 자라는 말이 내게 구하는 백성들 혹 내가 흩은 자의 딸, 이 말이 유다를 지칭하며 동시에 남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그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내가 건져낼 것이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스바냐서의 핵심이고요. 자,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살리시겠다는 거고요. 자, 그날에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까 17절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죠.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기뻐할 사람도 있다. 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진짜 막 기뻐하고 막 하나님 좀 오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죠? 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지금. 그죠? 바쁘게 달려왔고요. 자, 여러분 한번 좀 옆에 분하고 인사해볼까요? 좀 생뚱맞지만 좀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실은 얼마나 지금 12월에, 그죠? 얼마나 일이 많으시겠습니까? 김장당 구시냐가 못 오면 많고. 저희 교회가 이제 예배처를 막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면 좋을까 이런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좋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학개서가 제가 오늘 학개서까지 나갈 텐데 이제 학개서는 한 10분도 안 걸 겁니다. 근데 학개서가 저에게는 굉장히 교회에 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었고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개서 2장 짧은데 제가 이 학개서를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학개서는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쓰인 시기가 멸망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당하고 그리고 나서 BC 한 520년경. 네. 자, 576년에 멸망되고요.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가 첫 번째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돌아오는데 포로에서 BC 538년입니다. BC 538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죠? 여러분 이따가도 나오지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도 총독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죠? 그런데 재건하다가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도비아 사람이라든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고 또한 서신을 보내서 성전 짓는 걸 중단시켜달라고 편지를 보내서 15년 정도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얼추 BC 520년경이 되죠. 그때 학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학개야,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하는 걸 멈췄는데 이게 내가 진짜 마음이 아프다.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그래서 학개는요 지금 성전을 중단한, 그러니까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딱 그 하나입니다. 쉽죠? 이방 민족 막 이런 거 안 나오고요. 그래서 굉장히 학개서는요 다른 예언서하고 달리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읽을 때 이 목적에 따라서 읽으면 학개서를 읽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학개서 한번 보실까요? 자,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입니다.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말씀의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로사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자, 제가 그 3, 4, 5, 6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게 화려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화려한 집. 그러니까 너는 성전은 지금 황폐해 있는데 너네 집은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짓고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건축 헌금할 때 이 본문 많이 씁니다. 성전은 황폐한데 네 집은 이렇게 판벽하냐? 이렇게. 그죠? 실은 이건 그 교회 건축할 때 쓰려고 주신 말씀은 아니고요. 이 아까 말씀드린 걸 이해해야, 그죠? 성전을 중단해 버린 상태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학개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8절이에요. 너희는 지금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쪼개서 내려와라. 그래서 성전을 져라. 자, 18절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자, 그리고 뒤에 한 편 넘겨볼게요. 2장. 2장이에요.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제 여기를 보시죠. 마지막으로 요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제일 먼저 진 게 누구죠?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어떻게 졌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이 가장 좋은 나무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백향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들었는데요. 백향목은요. 1000m 넘는 곳에서 자란답니다. 주로.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높은 산이 단지역 하나밖에 없고요. 그 밑에는 1000m 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을 레바논에 가져와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제가 성전 모형도를 보면 와, 의리의리하게 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하고서는 벽도 안 남고요. 성벽도 없어지고 다 허물어진 겁니다. 질레니까 나무가 없는 겁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둘째치고요. 정말 그 멋있는 나무를 다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본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이 보기에는 너네 뒷산에서 가져다 진 지금의 성전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눈에는 이전에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보다 지금의 성전이 훨씬 더 영화롭고 나의 영광이 넘친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저는 이 말이요. 저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레바논이라는 그 북쪽에 있는 어마어마한 곳에서 여러분 알겠지만 히람 사람, 그죠? 히람 왕이 다 성전 건축을 대주잖아요. 그죠? 대줘서 진 그 어마어마한 으리으리한 성전은 내 눈에는 내 영광이 거하는 곳이 아니고 지금 뒷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진 그 성전이 내 눈이 보기에는 훨씬 더 내 영광이 임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너희의 기준과 다르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위에 보면요. 3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 그러니까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냐? 이렇게 던지잖아요. 왜? 그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진 거보다 진짜 볼품 없냐? 근데 나 여호와가 말한다. 4절이요.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리고 결론이 그겁니다. 7, 8, 9.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 것이다. 저는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으로 졌느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학계서는요, 저희가 두고 봐야 할 성경이라고 생각하고요. 교회가 특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질문이 혹시 있으면 받고 제가 오늘 성경 공부 학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서 뭐 다른 말씀들은 여러분 읽으면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중단됐다가 다시 졌다는 내용들이 이제 쭉 앞부분에 있고요. 맨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스룹바벨에 대한 약속입니다만 우리가 스룹바벨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21절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왕국의 보좌들을 엎을 것이요 그때에는 여러 나라 세력을 멸할 것이요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랄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실 예표로 쓰셨다고 많은 성경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좀 달려왔는데요. 크리스마스가 만약에 없었다면 제가 조금 여유 있게 갔을 텐데 질문 있으세요? 혹시 부족한 건 질문으로 마지막 있으시면 이 지금 저희가 한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질문 있으시면 하죠. 네. 네.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도도요. 기도했죠. 기도 막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을 딱 줬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을 때가 있어요. 자,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우리는. 근데 그게 진짜 성경적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직 믿음은 의로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주신 하나님이 진짜로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내게 응답 하나님은 조금 부족한 하나님인 것 같고 나는 왠지 사랑 안 하시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성경이 진짜 원하는 건 말이죠. 저는 이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게 무엇을 주시거나 응답하는 것 때문에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그 무엇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 믿음. 쉽게 말하면 내가 좋은 것을 줄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가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도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난 이것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뤄가겠다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믿기를 원한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라는 말은요. 고난이 오거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왔을지라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에서 동행하실 거라는 믿음. 내가 곤고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적신에 처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믿음.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보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훨씬 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본보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믿기에 내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믿음을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내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보이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 그럼 세상이 좀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 갖고요. 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9시 다 됐기 때문에.